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편 30편의 시인은 자기가 스올로 들어갈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자기가 죽었더라면 자기 가족과 친지들이 슬피 울며 통곡했을 터인데 주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기에 통곡이 춤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 땅에 매장되는 것을 모든 것의 끝으로 알고 애곡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수호를 극복하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보장받기에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의 중반부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이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상황을 보도합니다. 13장은 1차 총독 임기를 마친 후 13년 후에 두 번째로 유다 총독에 임명된 느헤미야의 행적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3년 동안 예루살렘은 다시 국제 상업도시로 전락하였고 성전은 장사치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일에 앞장섰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방 출신 아내와 결혼하여 공동체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혁파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유다의 귀한 포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려고 분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30편과 느헤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마지막 200회차. 오늘은 먼저 숭실대 산학협력단 이수정 선생님, 임효정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요청을 합니다.
다윗처럼 저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구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을 떠나 19살에 중국의 낯설은 환경과 언어,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5년간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중국 공안에 잡히면 안 된다는 공포감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추운 겨울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한밤중에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쳐 양말만 신은 채 몰래 도망쳐서 하루 종일 산속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또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다가오는 협박에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캄캄한 어두움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때 저에게 그 모든 두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숨을 걸고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중국을 떠나 라오스 어느 지역 판잣집에서 살던 중 저와 같이 동행하는 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언니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한번 기도해봐 라며 저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한국 땅까지 무사히 뵙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언약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유의 땅인 대한민국에서 무사히 도착하여 하나원을 졸업한 다음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받은 날 너무 기뻤기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언약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를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대안학교에 입학하게 하셨고 검정고시까지 통과하여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을 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교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복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수월의 문 앞에 있었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나를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수정 선생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13장에 초점을 두고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13년 만에 다시 유다 총국으로 임명되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율법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개혁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족과 동족을 향한 뜨거운 충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는 길이 옳지 않을 때 때로는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잘못된 길을 걸었기에 저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을 저는 더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난 신앙의 민낯을 여실히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 아팠던 일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간 엄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여기는 때가 옵니다.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누구에게 권면하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저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제가 속한 교회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직장에서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만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양이 다른 듯 하지만 믿음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과 이런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저는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어질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 이전에 느끼지 못한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숭실의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멘. 우리 두 선생님의 귀한 증언과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박미봉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간단히 개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요한계시록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은 7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초청합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용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쫓던 모든 이들은 온전히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 후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묘사되며 회복된 에덴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초대가 바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현재 중심적인 책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그분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편 135편은 예배용 시로 성경에서 계시된 여호와의 은혜를 다방면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과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시편 135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에 제가 받은 감동과 감격은 저에게 돈이 얼마 생겼거나 하던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얻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닌 더 깊고 넓은 차원의 감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자신은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으니 자기들이야말로 참 자유인이고 강한 존재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도 없는 진정한 무종교인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어떤 절대적 대상에 대한 의지요, 섬김이라고 정의할 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믿는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나 소위 믿는 구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재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고나 지갑이 비어 있으면 불안해하여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권력이나 지위, 학력 등을 방패와 훈장처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건강이나 주먹, 인맥을 믿고 심지어 루키즘이라 하여 매력적인 외모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이들조차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으며 비참한 우상의 종이며 더 나아가 사단의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다른 부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때로는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끊임없이 질고가 따르고 또 언젠가는 아침 안개처럼 일순간에 사라질 것에 불과하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패배하여 좌절할 때도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미혹과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정욕과 열등감과 무력감과 또한 평생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외치는 함성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교수님의 증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드디어 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익한 종과 함께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해 열정을 다 바쳐 모든 것을 쏟으신 여러분, 비록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크신 팔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완벽히 이루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개인과 가정, 학과와 부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음 사람 가운데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 감사.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1년이 가네요.